예, 오늘 이 새벽에는 저희가 팔복 말씀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 말씀은 산상수훈의 그러한 말씀의 가장 앞부분을 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앞부분의 그러한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있어요. 5개의 설교가 있는데 산상수훈 말씀을 제일 참여하고 10장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 13장에서 천국 비유의 말씀, 또한 18장에서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 24장, 25장에서 종말 설교에 대해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5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각각의 말씀들이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지? 지킬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사실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산상수훈 말씀을 볼 때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의 자태, 품성,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를 말씀해 준다면 이게 그렇게 많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해 준다기보다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은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팔복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이거 가지고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만큼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이거를 어떻게 다 나눌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참 어려울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은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품성을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그 12명의 제자라기보다는 앞에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4명의 제자를 부르고 계세요. 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이 4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 팔복교회라 그래가지고 되게 예쁜 교회가 있어요. 갈릴리가 쭉 보이는데 아마 그 팔복교에서 내려오는 그 산의 언덕의 한 곳에서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난한 게 그냥 아무렇게나 가난한 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의 돈이나 물질에 관련된 그러한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이고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구나라는 아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구원에 대한 소망함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신 사람들,
내가 심령이 가난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파산되어졌구나. 내가 죄로와 허물로 죽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야 깨달은 자들이라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의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어지죠. 눈물 흘리게 되어져요. 정말로 나의 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죄를 내가 지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참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사실은 여기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에 대한 그러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넓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끝을 본 사람이에요. 이 끝을 봤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심령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파산한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애통하에 본 사람은 나에게는 정말로 구원을 향한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게 돼요.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것이죠.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포자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앞을 보고 뒤를 보아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참되게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온유한 사람의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가장 온유하기로 최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난해요. 아니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죠. 그 앞부분에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야, 미리암하고 아론이 형하고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자 아까 3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병이 생깁니다. 쫓겨나요.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모세는 온유하였지만 하나님께 다 맡겼지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할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참된 구원에 대한 것들 또한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6절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서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발견이에요. 온유함까지는. 그러면 그 온유함을 누구로부터 얻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으러 가게 되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를 발견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를 항상 찾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부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몇 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의로움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내 주변을 향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일을 나누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막 넘쳐납니다. 또한 내가 이 용서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끼니까 어떻게 될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용서도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용서와 참된 의의를 경험한 사람만이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죠. 우리가 함부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우리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오른뺨 때린 사람에게 왼뺨도 데리고 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가는 사람들,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안 사람들만이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대한 그런 덕목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는 더 청결함을 더 보게 됩니다. 더 거룩하게 살기를 추구하게 되어지죠. 내가 용서받았는데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게 살기를 날마다 연습하고 분투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들이죠. 거룩하기를 날마다 추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나타날 그러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깨끗한 사람만이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그러한 이익을 벗어났다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부동산에서 하는데, 부동산 이거 판매하는 부동산 이게 중개업자 이게 하시게 되면 하는데, 중간에 가고 그 집을 사게 되면요, 이 집이 우리 집하고 가까운데 하면서 당신이 이걸 사게 되면 제가 하고 막 하면서 중간에서 자신의 이익하고 관련 있는 것을 갖다 막 설명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도대체 이거를 판매하는 게 나 때문에 파는 거야? 자기 때문에 파는 거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래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네.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서 그 중간에 그러한 화평함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역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그냥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그냥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박해받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가짜 의 앞에 참된 의를 지니신 예수님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실은 저는 이게 바로 순교자들의 그러한 의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거죠. 나 때문에 그냥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나의 개인적인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 더 나누기엔 너무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팔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들인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품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 이후에 13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살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깨닫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